반갑습니다. 세 번째 뵌 분들은 왠지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처음 뵌 분들도 너무 반갑고요.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종교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는요 그게 세 개의 그룹이 있습니다. 하나가 로마 캐톨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동방 정교회가 있고, 로마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등장한 개신교가 있죠. 여러분, 예전에 그 로마 제국이 굉장히 광활해졌을 때 한 명의 황제가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다 다스릴 수가 없어갖고요, 로마 제국을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누었습니다. 이 동로마에 있던 교회를 우리는 동방교회라고 하고, 서로마에 있던 교회를 서방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방교회 하면 여러분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고 있잖아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나 튀르키예나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들이 바로 동방정교회의 국가들이고요. 로마 캐톨릭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1517년에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로마 캐톨릭의 개혁운동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개신교 가운데 장로교, 그 장로교 가운데 통합교단에 속한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여러분, 마틴 루터가 1517년에 개혁의 깃발을 내걸었는데요, 루터가 첫 번째 개혁가는 아닙니다. 루터 이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를 지적하면서 개혁운동을 일으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무엇이라고 봤을까요? 무엇 때문에 개혁운동을 이 사람들이 일으키게 된 것일까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면죄부 판매도 있고, 교황에 대한 숭배도 있을 것이고, 성물 숭배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개혁가들이 바라볼 때 로마 캐톨릭의 가장 심각한 문제의 근원을 거슬러 가보게 되면 바로 이것을 문제라고 지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신부들의 성경 독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혁가들이 로마 캐톨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무엇으로 봤냐면 신부들의 성경 독점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각자의 성경을 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요, 이것이 몇백 년이 안 된 일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경을 쓴다,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이 발명되기 전에는요, 양피지 또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성경을 썼습니다. 여러분, 양피지라고 하는 게 뭐냐면 양을 잡은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그 가죽을 말린 걸 양피지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양 한 마리를 잡으면요, 양피지 하나에다가 이 정도 분량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 다 쓰려면 얼마나 많은 양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성이 깊으신 분들은 성경 읽을 때마다 양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나요? 그 다음에 이거 뭘로 씁니까? 잉크로 쓴단 말이에요. 잉크가 굉장히 고가였습니다. 그리고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손수 다 필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정도의 분량을 양피지에 잉크로 서기관이 손수 쓴다라고 했을 때 성경을 쓰는 데 사용된 재료 가격과 사람의 인건비를 포함하게 되면 성경 한 권의 가격이 구약시대에 최소 4억에서 최대 20억 정도 한다고 그래요. 20억 정도, 그 정도는 다 갖고 계시잖아요. 사면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게 성경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금전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종이가 발명된 이후에 중세 유럽 사회에서는요, 성경 한 권의 가격이 1억에서 2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성경이 너무 고가의 책이었기 때문에 성경을 내가 소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었고요.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인구 100명 가운데 5명, 많으면 10명 정도만이 히브리어를 쓰거나 읽을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설령 내가 돈이 많아서 성경을 구매한다 하더라도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에게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보는 책이 아니고요,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주일 예배 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한다 그러면 어떤 본문을 정해놓고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설교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유대인들에게 최초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그대로 읽어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최초의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모음이 없었습니다.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음도 없고 띄어쓰기도 없이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성경을 모음을 붙여갖고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랍비라는 말이 뭐냐면 나의 선생님 이런 뜻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랍비입니까?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성경을 모음을 붙여서 잘 띄어 읽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성경 읽을게요 해놓고 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읽는 랍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읽는 랍비도 있단 말이에요. 전자가 제대로 성경을 읽은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음이 다닥다닥 붙어있는 성경에다가 모음을 붙여서 띄어 읽을 수 있는 사람을 랍비라고 했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왜 옛날부터 암송 문화가 발달했냐면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그 말씀을 암송하지 못하면요, 일주일 내내 말씀 없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랍비가 성경을 읽어줄 때 모든 신경을 고쳐 세워서 랍비가 읽어주는 말씀을 암송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뭐예요? 랍비가 읽어주면 듣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럽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바로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자, 그럼 중세 시대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중세 로마 캐톨릭에서는요,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라는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일단 성경이 워낙 고가이기도 하지만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만을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중세 유럽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라틴어를 읽거나 쓸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요, 일단 성경이 비싸기 때문에 살 수도 없지만 설령 내가 돈이 있어서 성경을 산다 하더라도 라틴어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어요. 성경은 오직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신부의 손에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신부이고 여러분은 이 성당에 다니고 있는 신도입니다. 성경은 저에게만 있습니다. 매주 미사를 들 때마다 제가 강론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저에게만 있고 여러분은 없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건 간에 이게 성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믿으실 수밖에 없겠죠. 제가 미사 때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8장 4절에 신부에게 절대 복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은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생각하지 신부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상상을 못해요. 에베소서 6장까지밖에 없는데. 근데 어떻게 압니까? 성경은 오직 신부의 손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신부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의 가치관과 자신의 어떤 그 세계관과 자신의 이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포장하여 선포하게 되면 교인들은 그 말씀이 성경에 있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독점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독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독점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지금은 신부님들이 결혼하지 않죠. 근데 혹시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1대 교황을 누구라고 보죠? 베드로로 보거든요. 여러분, 베드로는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했잖아요. 여러분, 복음서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의 집에 들어가서 열병에 시달리는 장모를 치유한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1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는 결혼했는데 지금 신부님들은 결혼하지 않잖아요. 이게 언제 결정된 거냐면 1200년경에 결정된 겁니다. 그전에는 신부들이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근데 왜 신부 독신제가 갑자기 결정이 된 거냐면 결혼을 한 신부들 중에요, 아들들에게 성당 세습을 하는 신부들이 많았습니다. 뭔가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신부들 중에 아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아들에게 성당을 세습하는 일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아들들 중에 라틴어를 읽지 못하는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버지 잘 만나고 아들이 신부가 돼갖고 성당을 세습했는데 라틴어를 몰라요. 근데 성경은 오직 라틴어로 기록된 벌게이트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라틴어도 모르는 신부가
매주 미사 때마다 강론을 해야 됩니다. 강론은 말씀을 풀어 설명하는 건데 라틴어를 모른다는 말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을 읽을 줄도 모르는 신부가 매주 미사 때마다 어떻게 강론을 하는 겁니까?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뭐예요? 성경이 오직 신부에게 독점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개혁가들이 결국 로마 캐톨릭의 타락과 부패의 핵심은 뭐냐? 신부의 성경 독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건 상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부가 하는 모든 말이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루터 이전에 여러분 위클리프나 후스 같은 사람들이요,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영어나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해 갖고 엄청 필사해 갖고 그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영어나 체코어로 기록된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위클리프나 후스의 노력에 대해서 로마 캐톨릭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으로 정죄해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캐톨릭은 뭐를 허용하지 않은 거냐면 성도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이런 위클리프와 후스의 순교 위에 등장했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루터는 그리고 시대를 정말 잘 타고 태어난 것이요,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기 80년 전에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517년에 루터가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키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2년 동안 지하에 숨어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 자기가 번역한 성경을요, 구텐베르크가 발명했던 인쇄기에다가 찍어갖고요, 독일 사람들에게 성경을 뿌렸습니다. 이제 모든 독일 사람들은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미사에 참여를 해요. 신부가 강론을 할 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성도들이 손을 들고 신부님 그런 말씀 성경에 없는데요,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 뭐냐면 일반 성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그들의 손에 건네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자마자 유럽이 정확하게 반은 캐톨릭에, 반은 개신교에 양분되게 돼요. 자, 어떤 사람이 개신교 신자가 된 거냐면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 신자가 된 것이고, 어떤 사람이 캐톨릭에 머물게 된 겁니까? 나는 이전에 그랬던 것처럼 모든 걸 신부에게 의지하고 의존하겠다는 사람들은 캐톨릭에 머물게 된 거고, 내 눈으로 말씀을 읽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겠다는 사람들이 개신교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6세기에 이 개신교인들을 뭐라 불렀냐면 그 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정말 놀라운 특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어느 나라 교회 역사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교회만의 놀라운 특징 세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 가지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세례받은 사람들이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여 명 가량 있었습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선교라고 하면 선교사님이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들을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 이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 어느 교회 역사에도 존재하지 않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이 이미 수십 명 내지 최대 100명까지 있었습니다. 놀랍죠? 또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 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5일에 일본에서 재물포항으로 들어오셨는데요,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가방 안에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에서 번역했던 한글 마가복음 성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어느 지역에 복음 전하러 갈 때 이미 그 지역 사람이 번역한 그 지역의 언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간 경우는 대한민국 교회가 유일합니다. 또 하나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던 자생적인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요, 선교사님 들어오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선교사님 들어오시기 전에 한글로 번역된 성경도 있었고, 선교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자생적으로 세웠던 교회도 있었어요.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6년에 한양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 국법이 외국 선교사들은 4대문 밖을 나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황해도에서 남자 10여 명이 언더우드를 만나러 내려왔어요. 언더우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되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황해도에서 오신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인데 선교사님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언더우드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냐면, 언더우드는 자기가 알기로는 자신이 안수받은 최초의 목사 선교사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조선 땅에 들어온 최초의 목사 선교사인데 갑자기 어느 날 황해도에서 남자들이 내려오더니 자기네가 예수를 믿고 있다고,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고 얘기하니까 언더우드가 얼마나 좀 황당해요. 근데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거 함부로 줄 수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가 질문을 했는데 척척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언더우드가 세례를 주는 걸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황해도에서 온 모든 남자들이요, 위쪽고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위쪽고리를 벗었어요. 그리고 등을 딱 돌렸는데 모든 사람들의 등에 조그만 나무 십자가가 다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마가복음 8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게 된 겁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걸 딱 읽은 거예요. 주님이 이거 누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마가복음 읽다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자기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결심한 순간부터 조그만 나무 십자가를 매달고 이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세례 안 줄 수가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러분, 우리 한국 초기 신앙인들은요, 우리보다 성경 말씀 많이 알지 못했어요. 이렇게 편안한 곳에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 안았습니다. 그게 한국교회의 출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 세계 어느 교회와 비교해 봤을 때에도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초기에요, 누가 세례받겠다고 오잖아요. 반드시 뭐를 물어봤냐면 한글을 알고 있는가를 물어봤어요. 한글을 모른다 그러면 한글을 깨우칠 때까지 세례를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한글 교실을 열었습니다. 아니, 내가 세례받겠다는 거하고 한글을 모르는 거하고 뭔 상관이에요? 한글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눈으로 읽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한글을 모르면 목사에게 모든 것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좋은 목사를 만나면 다행이지만 이상한 목사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아무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계속 주입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가 개신교인입니까? 그 책의 사람들이 개신교인인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말씀을 직접 읽고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는 자들이 개신교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올해 한국교회가 141주년을 맞이했고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지 508주년이 되었는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이 개신교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책의 사람들, 어떻게 더 강화되고 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아니면 많이 약화되었다는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나 약화되어 버린 거죠. 교회를 20년, 30년 다니신 분들 중에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무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교회를 10년, 20년 정도 다녔으면 누가 예수 믿겠다고 새로 오게 되면 그분을 앉혀놓고 창세기는 어떤 내용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이고 오바댜는 어떤 내용이고
기본적인 설명은 가능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를 30년, 40년 다니신 분들도요, 오바댜가 무슨 내용인지, 유다서가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최근에 설문조사에 따르면 한국 교인의 63%가 일주일에 단 한 번도 말씀을 읽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우리 한국 개신교는 대부분 다 한국 캐톨릭인 겁니다. 모든 걸 목사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그러지, 내 의지를 발동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은 것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어쨌거나 한국교회 초기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는 일에 열과성을 다했어요. 자, 그러다가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요, 이 맥켄지라는 선교사님의 어떤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됩니다. 이분이 여러분 캐나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거든요. 황해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우리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서도 계속해서 서양적 삶을 고수하였는데, 이 맥켄지 선교사님은요, 황해도 땅에 오자마자 조선 사람들처럼 한복 입고, 조선 사람들처럼 된장 고추장 먹고, 조선 사람들처럼 온돌에서 잠을 잤어요. 동네 주민들이 금방 맥켄지 선교사님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이상 캐나다에서 생활하셨던 분이 갑자기 모든 게 낯선 조선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제 풍토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나갔다 들어왔다 이런 일들이 이제 반복이 된 거예요. 맥켄지 선교사님들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료 선교사들에게 어떤 고민을 많이 토로했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조선 사람들처럼 먹고 자고 입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혹시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만한 어떤 잘못을 범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계속 피력하신 거예요. 근데 아마 이 두려움이 굉장히 좀 강했던 것 같습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정신이 들어왔을 때 권총 자살을 하셨어요. 그 당시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다 신변보호를 위해서 권총을 많이 소지하고 있었는데, 이게 정신이 들어왔을 때, 내가 정신이 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킬 만한 큰 잘못을 범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갖고요, 권총 자살을 하신 거예요. 이게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견했던 미국 교회와 유럽 교회의 충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선교사를 파견했던 나라에서 선교사들에게 어떤 지시를 내리냐면, 절대 현지인들처럼 먹고 자고 입지 마라. 자, 이때부터 여러분 선교사들이 집을 지을 때도요, 모든 재료들을 다 수입해 갖고 2층 양옥집을 짓고 음식도 다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지도 못한 전도의 매개물이 된 거예요. 선교사들이 여러분 2층 양옥집을 지을 때 대부분 다 언덕배기 위에다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뭐가 좀 많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호기심이 많잖아요. 옆집은 저녁 뭐 먹었는지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갑자기 언덕배기 위에다가 2층짜리 양옥집이 딱 세워지게 되니까 이 호기심 많은 조선 사람들은요, 저 안에 뭐가 있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걸 선교사님들이 정확히 캐치하셔갖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5일장에 조선 사람들을 고용해갖고 초대장을 나눠준 겁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저 2층 양옥집에 놀러 오시라고 오픈하우스 초대장을 나눠준 거예요. 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소심하고 겁이 많은데 3명, 4명만 모이면 갑자기 용기 100배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오픈하우스 당일날 절대 혼자는 안 갑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어떤 소문이 좀 퍼졌냐면, 선교사 집에 가게 되면 선교사가 사람 잡아서 눈알 빼먹고 간 빼먹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막 흉흉하게 돌았기 때문에 절대 혼자는 안 가죠. 그래서 3명, 4명이 팀을 이뤄갖고 선교사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소파에 앉힙니다. 여러분 언제 소파에 앉아봤겠어요? 시간 좀 지나면 선교사 부인이 쿠키를 구워와서 드시라고. 와, 쿠키를 먹는 순간 만나죠 이게. 여러분 만나의 뜻이 뭐예요? 만나?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를 매일 먹었는데, 여러분 이 만나의 뜻이 뭐냐면
그동안 한 번도 맛을 보지 못한 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먹으면서 서로를 쳐다보면서 이게 뭐야? 이게 여러분 만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교사 집에서 먹었던 쿠키가 만나인 거예요. 한 번도 조선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그리고 좀 이따 성교사님이 전축에서 음악을 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성교사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요 정말 별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 있을 때 성교사님이 딱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한마디 하는 거야. 그럼 진짜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동네 모든 사람들이 교회 다 옵니다. 교회 다 와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다 알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거의 없죠. 뭐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인생의 막막한 골목길에서 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다가 신앙의 첫걸음을 내디뎠다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왜 부흥사 목사님들이 이런 재미난 이야기 많이 하셨잖아요. 선교사님들이 한글이 너무 어려우니까요 한 문장을 딱 외워갖고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막 외쳤어요. 교회 오면 구원 받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다음 주일날 사람들 교회 다 옵니다. 근데 축도까지 했는데 사람들이 집에를 안 가요. 왜 안 가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그래요? 교회 오면 구원 준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 당시 구원이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지금 이해하셨다는 것을 제가 약간 충격을 받습니다. 이런 에피소드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보시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복받고 싶어 하죠. 자,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게 되면 우리 성경 안에서 복과 관련된 세 가지 이야기를 볼 수가 있어요. 하나가 창세기에 나오는 족장들의 복입니다. 이 족장들의 복은 어떤 겁니까? 후손의 번성, 가축의 다산, 소위 얘기하자면 물질적인 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복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모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이 있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부분의 신앙이들은요 구약에 있는 말씀하고 신약에 있는 말씀 가운데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일반적으로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자면 구약에는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 그 먹어서 안 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돼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돼지 먹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신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음식 정결법은 종결되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와 관련해서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면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신약에 있는 말씀에 훨씬 더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유일하게 복과 관련해서는요 구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이런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복과 관련해서는 족장들의 복을 더 좋아해요. 여러분 가운데 팔복을 받고 싶은 간절함이 있는 분 계신가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다 양보하지 않습니까? 가지세요 이렇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도 다 양보합니다. 그러니까 참 재미있는 것이 팔복은 우리가 안 갖고 싶어 해요. 신약에 있는데 여전히 복과 관련해서는 우리는 족장들의 복, 물질적인 복, 외형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복에 대한 사모함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팔복으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우리가 아직까지는 맛보지 못하는 단계이거든요. 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이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시편 1편인데 이걸 제가 짧게 말씀을 풀어 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방송실 그 시편 1편 말씀 좀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여러분 워낙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니까. 자 여기 1절을 보시게 되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않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이걸 제가 풀어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첫째,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할 때 여기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악인이라고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이건 상관이 없어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악인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사기치는 사람들이죠. 남이 피눈물을 흘리건 말건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요. 불량식품 만들어서 판매하는 사람들입니다. 남이 이것을 먹고 건강을 상하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나만 이익을 얻으면 돼요. 이런 악인들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서는요, 소위 세상적 성공과 승리를 거두면서 사회 지도층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악인들이 사회 지도층이 돼갖고요,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멘토 노릇을 한단 말이에요. 그 악인들이 건네는 충고와 조언을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악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이 죄인들은 악인하고 의미가 좀 유사하긴 한데요,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대표적인 죄인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을사오적 같은 친일파들이죠. 조선이 망하건 말건 뭔 상관입니까? 내가 일본과 손맞잡아서 고관 대작을 얻고 부귀영화를 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도요, 소위 한국의 고위층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달러 많이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은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건 말건 국가 부도가 나건 말건 뭔 상관이에요? 나와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돼요. 이런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죄인들이 만들어낸 삶의 양식, 문화가 있어요. 이걸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만 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생활 양식과 문화에 동화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러분, 여기 오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게 뭐죠? 정직, 진실, 거룩,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 이걸 우리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십니다. 오만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야, 정직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라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오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이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오만한 자들과 친구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2절로 넘어가 보시면 우리 한글 번역에는 없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왜냐하면입니다. 자,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했죠. 2절은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건네는 음성보다 하나님이 건네시는 음성,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2절입니다. 그러니까 1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고 2절은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건네시는 음성을 듣는 것을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 신앙은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까? 여기에서 우리 신앙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합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음성에 귀를 활짝 열어놓게 되면요, 세상이 끄는 대로 우리는 이끌려 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홈쇼핑 시청하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 홈쇼핑 시청하실 때 여러분이 시청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시청하는 내내 전도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전도를 받아보면 어느 순간에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한시도 가만 놔두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건네는 이야기의 길을 활짝 열어놓게 되면 결국 세속의 가치와 세속의 문화에 휘둘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건네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세상이 건네는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주야로, 여러분 여기 주야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주야라는 말은 물리적인 시간으로 보게 되면 낮과 밤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주는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하고 야는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 이거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바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에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돌봐주시는구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어떤 경우에 우리가 그걸 고백하게 됩니까? 가족들 모두가 다 건강하고 가정경제 전혀 걱정 근심 없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너무 좋고요,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그때 우리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자, 이걸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요, 우리가 원하지 않지만 우리 인생의 최소 50% 이상은요, 우리는 인생의 어두움과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좋고 나쁨과 아무 상관이 없고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흙이라는 말은요, 부서지기 쉬운, 깨지기 쉬운, 넘어지기 쉬운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강철로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깨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왜요? 우리가 여러분 강철로 지음을 받았다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왜 필요합니까? 나는 절대 꺾이지 않는 존재일 텐데.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질 수밖에 없는 흙으로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와 죄악으로 충만한 이 땅의 현실로 인해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인생의 먹구름과 대면해야 될 때가 있어요.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더 긴 터널이 우리를 기다리는 순간들을 끊임없이 우리는 맞이하게 됩니다. 이걸 신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부재의 순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언제가 하나님 부재의 순간입니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떠나신 것 같은, 이제는 나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 마치 나를 고아처럼 내팽겨 치신 것 같은,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거든요. 너무나 건강하게 있던 가족 가운데 누군가가 큰 병에 걸려 있기도 하고요, 가정경제가 늘 휘청 거리기도 하고요, 너무나 수능적이었던 자녀가 어느 순간부터 등을 돌리면서 부모를 대적하기도 하고요, 원하는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막히는 경험에 휩싸이기도 하고요, 나랑 너무 가까웠던 친구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나에 대해서 막 뒷담화를 까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고, 그걸 시편 1편 2절은 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야로라는 말은 뭐예요?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건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복 있는 사람은 뭘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도 있고요, 끙끙거리며 신음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건 책상에 앉아갖고요, 눈을 감고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분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답답하고 속이 터지는 순간이 언제예요?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알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왜 이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선명하고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탄식하게 되거든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묵상이라고 말해요. 묵상.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신음하는 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요, 한 20년, 30년이 지난 이후에야 오늘의 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건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뒤늦게 고백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의 뜻은 동전 집어넣고 버튼 누르면 나오는 커피 자판기 같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에게 희미하게 보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포착하게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끙끙거리고 탄식하고 신음해야 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성경은 뭐라고 한다고요? 묵상이라고 말해요. 사실 여러분, 이런 복은 우리가 받고 싶은 복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죠.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복을 기대합니까? 내 인생의 먹구름이 탁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이 미리 차단. 나는 항상 화창한 그런 봄날이 펼쳐지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어두운 터널에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이 신속하게 나를 빼내어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는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끙끙거리지 않아도, 아파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우리는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복 있는 자의 핵심은요, 끙끙거리고 신음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분투하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오늘도 거하기를 갈망하고 소망하는 자, 하나님과의 신실한 동행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해요. 이것이 결국 여러분 신앙의 힘입니다. 사탄은 간절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 밀착되어 있는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우리의 손을 단절하게 만드는, 내려놓게 만드는, 이것이 사탄의 꿈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간절히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부재의 순간이건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것을 성경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참여한 우리 모두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속적 복, 세속적 성공과 승리는 거두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시편 1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는 복,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을 이어가는 복,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기 위해 분투하는 그 복을 온전히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 신음하고 탄식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 부재의 순간에 휩싸이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요동을 치고 불안에 떨며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주야로 하나님 임재의 순간이건 하나님 부재의 순간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과 신실하게 동행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